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묵상학교 어느덧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성경적 묵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처음으로 구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묵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과 큐티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묵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큐티를 이야기하시면서 그 큐티가 곧 묵상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성도님들도 큐티와 묵상이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큐티란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묵상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은 인간이 낸 개념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맥락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태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일어나는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가장 동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전쟁터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어떤 작전에 의해서 매복을 하거나 정말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것이 전쟁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정적인 행위인 묵상을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가장 동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가장 정적인 행위로서 묵상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큐티와 묵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큐티를 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큐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을 방법론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찰한다고 할 때 육하 원칙에 의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질문을 본문에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 해석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실천사항 또는 적용할 것들을 적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큐티, 적용이 없는 큐티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훈련으로서 큐티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성경의 모든 본문을 그렇게 육하 원칙으로 관찰한다고 해서 본래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학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서 신학을 전공한 학자들조차도 자기가 전공한 어떤 본문들을 잘 해석하는 것이지 연구하지 않은 본문들을 즉석해서 해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특별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야기 본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본문은 그나마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수월한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시문학, 시편 같은 경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이해한다. 여러분 시를 육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을 볼 때 사실은 큐티라고 하는 것은 초신자 내지는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성경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나마도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적 해석이 필요 없고 이야기 중심의 어떤 본문들을 볼 때 그냥 육하 원칙만 갖다가 넣어도 의미 파악이 잘 되는 그런 본문들, 비교적 쉬운 본문들이겠죠. 익숙한 본문들. 네, 그런 본문들을 가지고서 큐티를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학문적 방법론들이 반드시 동원돼야 되는 그런 본문들이 있지요. 그런 본문들을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해석을 하고 심지어 거기서 어떤 적용점, 실천점들을 찾는다. 인위적으로, 그것도 강제적으로, 기계적으로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무리수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를 하면 할수록
해석에 관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제가 구약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한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신학을 특별히 전공을 했어요. 또 히브리어 헬라어를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큐티를 했을 때 한 1년 반 정도 DTS 수료하고 나서 묵상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큐티를 했었거든요. 매일 정말 시간을 들여가지고 열심히 큐티를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해석적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었고 또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특별히 어려움을 줬던 게 뭐냐면은 무조건 적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실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줬습니다. 나중에 제가 보니까 노트를 보니까 적용 실천을 한 문장으로 제가 정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 안에서 착하게 살자. 그걸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났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굉장히 제가 그때 큰 상실감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생 묵상하기로 결정했는데 제가 묵상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큐티를 묵상이라고 혼동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큐티의 결론이 뭘까라고 했을 때 적용의 결론을 발견하게 됐고 또 관찰 해석의 어떤 제 한계를 경험하면서 야, 내가 이걸 평생 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그때 딜레마에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묵상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묵상이었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제가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사실 그 책을 제가 훈련 받으면서도 읽었고 또 큐티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안 읽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읽어보긴 읽어봤는데 책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것이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큐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말 그 책이 묵상을 얘기하는데 그 묵상의 개념이 와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큐티의 한계를 느끼고 과연 이게 묵상일까라는 어떤 그 회의와 어떤 면에서는 그 의심이죠. 그러면서 그 책을 읽게 됐을 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이 정말 이렇게 제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책에다 제가 빨대를 딱 꽂고서 아이스커피 마시듯이 시원한 아이스커피 마시듯이 정말 목마를 때 그거 마시면 좋지 않습니까? 빨대를 딱 꽂고서 그냥 쭉 다 빨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남김없이 그 책의 내용들을 제가 다 빨아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갖게 됐죠.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었어요. 묵상이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구나.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 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할 수가 있었고 이후로 저의 묵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떠오름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 음성 듣는 묵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만약에 지금까지 큐티를 하고 있었다면 아마 저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묵상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열심히 큐티를 했던 분들이 학생으로 들어오신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표정을 보면은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지쳐 있었어요. 왜 지쳐 있었느냐? 제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본문을 해석하는데 어떤 한계,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데도 해석을 해야 되니까 자기식으로 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을 제일 함부로 해석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어떤 자기 해석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신념이 되고 심지어 신학이 돼가지고 그것을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운데 잘못된 믿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묵상이란 뭐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들었을 때 그 듣는 말씀을 저는 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것이죠. 그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통한 깨달음, 또 그 말씀을 통한 감동,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직관적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묵상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큐티는 적용하는 것, 어떤 행함의 목표가 가 있다면 묵상은 가장 먼저 그 말씀을 곱씹고 소화함으로 내 영혼에 채우는 것이 묵상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포만감을 느끼는 것이
제대로 묵상한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포만감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배가 불렀거든요. 내가 이미 만족하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종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이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의를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좀 길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묵상학교를 마치는 순간까지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헤매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매 턴마다 헤매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경우 묵상을 저에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거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런 피드백을 쓸 수밖에 없어요. 묵상에 대한 개념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군요. 여러분, 묵상의 정의가 뭐라고요? 내가 관찰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았어요. 받고 말씀을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관찰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 여러분 잘 정의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을 뜻하는 하가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25에 등장을 하는데 하가의 의미는 꼭 묵상이라는 말로 쓰인 것은 아니에요. 흥얼거리다, 중얼거리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것, 비둘기가 구구 이렇게 소리 내는 것, 사람이 탄식하는 소리.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어떤 음성과 관련이 있구나, 어떤 소리와 관련이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고요. 또 이것이 내적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다, 심사숙고하다, 또는 신앙적으로 명상하다, 회상하다, 반추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읊조려야 됩니까? 생각하기 위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콧노래 부른다고 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흥에 겨워가지고 콧노래 부를 때 있잖아요. 신난다고. 그게 묵상이 아니라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 의도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나의 내면에 심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으로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말씀을 종일 되새김질하며 숙고함으로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생각이나 마음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말씀을 완전히 소화하는 묵상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구절 묵상을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소화해서 내 영혼의 양분으로 삼고 내가 배부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성소로 여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을 하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실은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나의 실존과 하나님이 주시는 실존적 말씀이 서로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 안에 보면은 여러분 반추동물인 소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의 원리를 배울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소가 풀을 먹든지 아니면 뭐 여물을 먹든지 간에 먹으면 첫 번째 위인 양으로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인 벌집 위로 들어가면서 경단처럼 뭐 작은 어떤 떡 모양처럼 그렇게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소가 이제 그것을 한가할 때 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입에서 본격적으로 씹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다 삼킵니다. 거의 씹지도 않고 삼키고 그게 양 위, 첫 번째 위 갔다가 두 번째 위인 벌집 위로 가면서 경단 모양으로 그것이 만들어져서 이제 소가 그것을 개어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입에서 씹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씹은 다음에 세 번째 위인 우리가 아는 천엽이라고 하는 곳에 그것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화 흡수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네 번째인 홍창 또는 막창이라고 그러죠. 거기로 이제 가고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강의를 갔다가 청해호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습니다. 거기가 티베트 라싸를 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런 곳인데 청해호가 굉장히 넓은 호수입니다. 면적이 제주도보다도 거의 3.5배 정도 되는, 해발도 굉장히 높습니다. 3,000m 가까이 되는 그런 청해호에 갔다가 야크를 보게 됐어요. 가까이서 보게 됐습니다. 뭐 아주 가까이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진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충분히 관찰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에서 일생 처음 야크를 봤어요. 아주 시꺼먼 털로 뿔도 이렇게 나 있고, 어우 얼마나 큰지 몰라요. 눈 마주칠까봐 아주 그냥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이 야크가 눈빛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그런 야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먹나 봤더니 해발이 높아가지고요. 푸른 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냐면은 이 마른 풀 같은 건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풀이요. 부드러운 풀이 아니라 굉장히 뻣뻣하고요. 심지어 가시 같은 것도 이렇게 나 있어요. 그걸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야 이거 잘 꺾이지도 않는 그런 풀입니다. 제가 야크가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렇게 높은 데 살도록 지음받아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풀을 먹니?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퍼뜩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게 묵상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묵상. 맞아, 묵상이 하나님 말씀을 종토록 씹는 거라고 그랬지. 그 야크를 보니까요. 아니 그런 풀을 먹는데 등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야, 저런 풀을 잘 먹기만 해도 저렇게 크고 살이 찌는구나. 저렇게 튼튼해질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곱씹는다는 것, 그것을 씹어 삼켜가지고 내 영혼에서 완전히 소화를 시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 어쩌면 공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안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에게 질책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이 살찌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과 말씀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그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제가 보니까 씹질 않은 거예요. 그동안에. 제대로 씹질 않고 또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배출이 돼버린 거예요. 다 배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계속 먹기만 하고 소화는 못 시키고 배출만 시키고 최소한의 양분만 우리 영혼에 공급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됐던 것이죠. 누가 묵상을 해야 하는가? 조지 뮬러가 좋은 모델이에요. 정말 엄청난 기도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인데 놀랍게도 그가 정말 힘썼던 것은 자신의 영혼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된 관심이 얼마나 많이 주님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행복하기 위해 내면에 어떻게 하면 영적인 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 그것이 조지 뮬러가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당연히 묵상이랑 연결이 됐죠. 묵상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영혼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묵상을 했고 그의 묵상은 고백과 감사, 중보와 탄원 그리고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의 배고픔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냥 기도를 노동 전투로 막 한 거예요. 영혼이 배고픈데 자기 영혼도 지금 배가 고픈데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묵상학교에 기도의 용사들이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정말 격려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노동처럼 하시는 분들 사명을 가지고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때로는 탈진하게 되고 지치고 그 지침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신경질적이 되고 또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게 되고 그런 경우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처럼 뭐가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사람처럼 그런 경우가 의외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영혼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제대로 돌보고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실 때도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조지 뮬러가 이제 모델이죠. 아,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되는구나.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 기도가 힘이 있겠구나. 그래야 내가 가난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지치지 않고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묵상이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는 안 힘들고 뭐는 안 어렵겠습니까? 우리 본성은 영적인 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정말 싫어하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싫어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이 그런 것이죠. 묵상, 그래서 더 힘들죠. 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죄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거든요. 딱 거기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초입에서 묵상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자꾸 뭘 내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5분씩, 10분씩, 15분씩 머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서부터 묵상하는 것이 조금 그래도 편하실 거예요.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초신자니까 못합니다. 힘듭니다. 아니요. 조지 뮬러의 말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조지 뮬러는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양식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며 영적으로 연약할지라도 묵상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에 제가 묵상을 해왔기 때문에 많은 사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연약하기에 더욱 묵상해야 된다.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너무 지쳤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주님, 저를 좀 위로해 주세요. 제 영혼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요. 주님, 제가 죄를 도대체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 여러분 가지셨다면,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영적인 중환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더더욱 그냥 앉아 계셔야 됩니다. 아니, 그냥 누워 계세요. 말씀 앞에 앉아 있을 힘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누워 있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어차피 병상에 누워서 우리가 주님 찾는 거나 힘들어가지고 누워서 주님 찾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앉기 힘들면 누워라도 계십시오. 15분 동안 머물면서 그 대신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세요. 읽으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 앞에 머무르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일생 묵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앞에 가서 머물렀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 앞에 조지 뮬러가 머물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봤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이 말씀을 딱 취해가지고 아, 그래, 좋은 말씀이야. 내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딜레마였어요. 아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많은 목사님이 그랬는데, 그리고 많은 간증을 내가 들었는데 왜 나에겐 안 일어나지?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제 묵상학교를 경험하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말씀, 뭐 좋은 말씀, 아,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지. 그렇게 이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말씀이 나를 붙든다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나를 붙든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말씀을 씹었어요. 먹었어요. 소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붙들림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그래요.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무조건 기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대학 가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대학 갔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됐는데 애가 타락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15년 동안 생명 연장을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망령된 일을 하죠. 첫 번째 뭡니까?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심지어 군기고를 보여줬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요. 이스라엘의 중요 방어 거점들을 다 피해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히스기야가 망령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결국 그걸 책망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히스기야가 망령된 일을 했는데 그가 회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 뒤늦게 낳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요. 히스기야는 그냥 돌아가시는 게 낫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일찍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가 공연히 15년 생명 연장되는 바람에 망령된 일 두 가지를 하는 바람에 남유다 왕국이 나중에 요시아라는 걸출한 왕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돌이키지 못하고 망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또 응답됐다고 다 좋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본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우리 사업이 내가 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과 합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 들어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조지 밀러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강의안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제 성경적 묵상의 원리 해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요. 굉장히 도식적으로 이 말씀의 성격을 규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헬라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은 레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레고에서 파생된 아이스픽이라는 뜻입니다. 레고. 이 레고에서 파생된 레센으로 기록을 했는데 여기 예수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다 했을 때 그 말씀, 그것을 이제 레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어떤 예언이 성취되는 것,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경우를 레센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등장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22장 31절로 32절인데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하실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이 이제 레슨으로 나오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때의 말씀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 한 구절 한 번 이렇게 인용하셨을 때도 레센이었고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께 적용해 가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다라고 했을 때 성취된 말씀으로서 레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정 성경에는 다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고스라고 표현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말씀했을 때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마태복음 7장 24절로 26절 그리고 27절 읽어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말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5장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산상설교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굉장히 큰 단락이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리고 또 26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들 다 로고스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어떤
설교, 비유, 가르침,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하신 모든 것들, 제자들에게 공적으로 하신 모든 말씀들, 이 모든 것이 다 로고스라고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44절인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요.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굉장히 개인적인 기도 내용 같은데 사실은 이것은 가르침인 것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고스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로고스가 어떤 말씀 사역 외에 또 다른 용도로 용례로 사용되는 경우가 두 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16절의 경우인데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자, 이때는 치유의 말씀으로서 로고스고요. 또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때는 이제 능력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병든 자를 고쳤을 때 말씀하셨다. 로고스고 귀신 쫓아내셨을 때 말씀하셨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레마를 사용하는 경우가 단 두 번 있어요. 레마. 마태복음 4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려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건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제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경험을 하죠. 예수님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아, 레마라는 것은 그러면 특정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겠구나.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강의 안에 이제 이 부분을 괄호 쳐놓고 물음표로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 로고스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레마가 들어가겠습니까? 분명히 청년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레마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개인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제가 마태복음에는 레마가 두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레마가 등장할 수 없는 것이죠. 로고스입니다. 그러면 또 헷갈리죠. 아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며 왜 여기는 로고스냐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근심 걱정하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재물을 다 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기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뭐라고 기록을 했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레마라고 기록했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레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나와 관련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을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또 감화 감동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원저자로서 말씀의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그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에 집중해서 묵상하면 그것을 메시지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묵상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됩니다. 기록하지 않는 분들 치고 제가 묵상을 잘하는 분들도 못 봤고요. 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분들도 보지 못했어요. 묵상 기록하셔야 됩니다. 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줌 모임 하시면서 묵상을 나누시게 될 텐데 기록하지 않고 말로써 심지어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나누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 반칙입니다. 여러분 가이드 어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묵상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 깨달음 그거 메시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나누는 것이 교제를 위한 가장 귀한 섬김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누가 마음을 엽니까? 사실은 내가 마음을 여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마음을 열기로 결정하신 성령님께 내가 그것을 허용해 드리는 것 뿐이에요. 묵상의 주도권, 묵상의 주체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이미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그리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이고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져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기다렸는데 오늘 말씀 주시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저는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 하루 종일 살겠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묵상입니다. 어떤 시즌은 그런 시간들 많이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십시다. 내 마음을 하나님은 항상 열어주실 거야. 말씀 앞에 앉을 때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실 거야. 그거 신뢰하시면 되는 것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성령이죠.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받고 감화 감동 그대로 받고 조명하신 그대로 받고 그 말씀 통해서 깨달아진 것 더 정리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간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하루 종일 곱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신 말씀의 울타리를 함부로 벗어나지 마라. 어떤 분들은 어떤 말씀 묵상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말씀 아는 말씀 그동안 들었던 거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제발 길게 쓰고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신 것만 정확하게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표현할 때 우리라는 말을 절대 쓰지 말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드려도 계속 우리라는 말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 땡, 틀렸습니다. 나 때문에. 레마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소그룹에서 이 부분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 감화 감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이미 알고 있었던 진리를 재확인하는 경우예요. 이전에 알고 있었는데 오늘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눈을 열어주셔서 감화 감동 주시는데 더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 재확인. 그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인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조명하심이라는 것은 대부분 일루미네이팅이에요. 또는 일루미네이션이에요. 그냥 여기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불이 서서히 켜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냥 확 켜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켜지는 경우도 있어요. 조명하신 그러면 자꾸 라이트닝, 번개 치는 거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한 번에 빠직! 번쩍! 그래가지고서는 그런 거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것 같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시는 거 그냥 받으시면 좋겠고요. 깨달음, 새로운 영적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뭘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묵상 나눔을 합니다. 여러 단톡방들이 있어요. 거기서 지역별로 이제 묵상 나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 읽어봅니다. 올라오는 묵상들을 읽어보는데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야, 이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 주셨을까? 깨달음이라는 것. 또 감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나 그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울컥하는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 감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거기에 막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시다가 저는 그런 간증 정말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 때문에 제가 울컥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막 찬양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고 더 나아가서 혼자 셀프 부흥회 하면서 뒤집어졌어요. 할렐루야. 이 시즌에 여러분 셀프 부흥회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 직관적 메시지가 있어요. 판단, 추리, 감동 정도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이렇게 박히는 경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또 나름대로 직관적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당연히 십자가 복음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보자마자 오늘 십자가에 대한 감동을 주시려나?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정말 핵폭탄 같은 메시지 하나를 팡 터뜨리셨습니다. 너는 나의 영광을 무수히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영광을 도둑질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도둑질을 하죠.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묵상하고 예배하고 그냥 이런 정도였고, 가끔 이제 강의 요청이 와가지고 강의 나가는 정도, 그런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무수히 도둑질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왔던 그 시간들, 길지도 않은 시간입니다. 한 10년 조금 남짓한 그런 시간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는지 파노라마처럼 그냥 쫙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고 사실은 사람들 앞에 엄청나게 선포하고 나름 기도를 했는데, 그 동기가 뭐였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았어요. 한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연극을 합니다. 모노드라마예요. 엄청나게 막 연극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연기 진짜 잘한다고 박수를 막 쳐가지고 내가 막 으쓱으쓱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유명해지는 거죠. 연기 정말 잘한다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 어느 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연극이 맞춰지고 조명 하나 딱 켜져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훌륭한 연극 배우가 될 수 있었던 것, 저의 연기력은 사실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 저를 정말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저 무대 뒤에 있는 저 대본가 있죠? 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저분이 좋은 대본 써주셨기 때문에, 또 연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연출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실 결정적으로 저에게 조명을 잘 비춰주신 저 뒤에 조명기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서 그냥 박수 촥촥촥 치면서 다 저분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저를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수 막 쳐줬을 때, 거기 저기 감독님 앉아주시고요. 아이고, 대본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앉아 계시고, 조명기사님 수고하셨지만 계속 비춰주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큰일 났어요. 한 줌도 안 되는 목회하면서 사역이라고 하면서 몇 번 강의 나간 거 가지고 정말 이렇게 기고만장해 있으니, 저를 높이려고 아주 혈안이 돼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설교할 것이며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 것이며 또 어떻게 제가 말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큰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그만둬야 되지 않나,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고 얘기했죠. 어쩌면 모세 신앙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고 싶다고. 자기가 정말 존재적으로 하나님 얼굴 보고 싶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놓고서 얼굴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뒷모습을 보게 하셨죠. 모세가 정말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의 영광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뭘 결정했냐면요,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뭐 뒤집어지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게 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구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제가 그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해주세요. 제가 강의를 찍는 이 순간에도 사실 강의 촬영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몇 명이 앉아있든 간에 뭐 반응이 어떻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는 것을 제가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제가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구할 때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나타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저는 제 사역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굉장히 자유해지고 저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이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연출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저를 살린 하나님의 직관적 메시지였는데, 여러분 사실 이 직관적 메시지가 매 묵상학교마다 학생분들에게 있어 왔습니다. 각자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정말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 메시지가 분명히 주어져 왔었어요. 중요한 게 뭐냐? 순전함입니다. 순전함. 억지로 연출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겸손하게 앉아있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1교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